좋으신 하나님, 귀한 시간 주시니 감사합니다. 또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 받을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정말 말씀을 듣는 모든 심령들 큰 은혜 주셔서 저들이 영혼이 온전해지는 거룩한 역사 있도록 저들을 축복하시고 또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의도와 비밀을 깨달아서 내가 진실로 하나님 뜻대로 지어져가는 거룩한 역사 있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자를 세워주셨사오니 입술을 사용하시고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것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알고 그것을 풀어 오직 진리만을 전해줄 수 있는 능력이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성령이 오늘도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기를 원하며 예수로 축복하고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 계시록 14장입니다. 13절에서 20절입니다. 자, 시작.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가로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이 가라사대 그러하다 저희 수고를 거치고 쉬리니 이는 저희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또 내가 보니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사람의 아들과 같은 이가 앉았는데 그 머리에는 금별관이 있고 그 손에는 이한 낫을 가졌더라. 또 다른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구름 위에 앉은 이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가로되 내 낫을 휘둘러 거두라. 거둘 때가 이르렀어. 땅의 곡식이 다 익었음이로다 하니 구름 위에 앉으신 이가 낫을 땅에 휘둘러 곡식이 거두어지니라. 또 다른 천사가 하늘에 있는 성전에서 나오는데 또한 이 한 낫을 가졌더라. 또 불을 다스리는 다른 천사가 제단으로부터 나와 이 한 낫 가진 자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불러가로되 이 한 낫을 휘둘러 땅에 포도송이를 거두라. 그 포도가 익었느니라 하더라. 천사가 낫을 땅에 휘둘러 땅에 포도를 거두어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들에 던지매 성 밖에서 그 들이 밟히니 뜰에서 피가 나서 말발굽까지 닿았고 1264편에 퍼졌더라. 아멘. 자, 오늘 이 말씀도 우리가 많이 이제 읽고 했던 그런 내용들입니다. 여기는 추수에 대한 비유가 있습니다. 곡식, 포도 열매입니다. 이거에 대한 이제 비유가 여기 있는데 14절부터 보면은 16절에는 그 성도들, 그리스도께서 성도들을 구원하시는 그런 내용이 이제 기록이 돼 있고, 그 다음에 17절부터 20절에는 포도 그 송이 수확을 하는 내용들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진노, 여기 19절부터 보면 이제 진노의 포도주 틀에 던져서 하는 그 심판과 진노가 이제 묘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표면적으로 이렇게 14절부터 20절에 있는 이제 내용을 보면은 어떻게 이해를 하냐면, 보통 이제 글씨 그냥 문맥으로 보면은 구원받은 자들은 하나님께서 거두시고 또 그렇지 못한 자들은 심판하신다 하는 내용으로 이제 보여져요. 예, 그것이 이제 이렇게 표면적으로 써져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냥 그렇게 이해를 하면은 어떤 결과가 이제 되냐면은 구원받은 성도는 정말 하나님이 구원하셔서 영원한 복락을 누리는 그런 상태로 이제 인식을 하고 얘기할 수밖에 없고, 또 불신자들은 영원한 심판을 받아서 영원한 형벌을 당하는 그런 걸로 이제 묘사가 됩니다. 그러니까 요게 이제 그렇게 글씨에 있는 그냥 표면적으로 있는 그 내용대로 그냥 밟히고 막 이러니까 죽는다, 저주받는다, 이런 식으로 이제 이것을 해석한 겁니다. 문제는 뭐냐면 여기 잘 보세요. 우리 13절부터 읽었죠? 13절부터 20절까지 있는 내용은 13절에 있는 내용의 부연 설명이에요. 13절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14절부터 있는 그런 그 심판 구원의 말씀하기 전에 13절에 뭐라고 얘기냐면,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기록하라 합니다.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며 성령이 가로되 그러하다. 저희 수고를 거치고 쉬리니 이는 저희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이거에 대한 내용을 지금 복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죽은 자들이 복이 있다는 거예요. 성경도 이것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죽은 자들의 내용을 14절부터 20절에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이 13절에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의 그 복이 있어요. 이들이 복이 있다고 하는데 그 복을 받은 상태, 주 안에서 어떻게 죽었고 어떻게 복을 받았는지에 대한 상태를 14절부터 20절에 기록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14절부터 20절만 보면은 마치 그 구원받은 자는 복을 받고 그렇지 못하는 심판받아서 죽는다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지만은 그 전에 13절에 이미 주 안에서 죽은 자들 그들이 복이 있다 성령도 그러하다 하셨는데 그들의 내용 그들이 어떻게 복을 받았고 어떻게 죽었는지에 대한 내용을 여기에 기록해 놓은 겁니다. 잘못 이해하면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끊임없이 계시록을 두 개로 봅니다. 믿는 자는 살고 안 믿는 자는 죽고 믿는 자는 복을 받고 안 믿는 자는 저주받고 하는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볼 수밖에 없고 그렇게 되면은 진짜 성경에 담겨 있는 그 내용을 이해할 수가 없는 겁니다. 자, 아까도 여기 이제 말했지만 저 13절에 한번 보면은 하늘에서 음성이 납니다. 이걸 기록하래요. 기록하는데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은 자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이제 우리는 자금 이렇게 돼 있죠. 그게 지금입니다. 개역에는 지금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이 복이 있도다 이렇게 하니까 성령도 그러하다. 저희 수고를 거치고 쉬리니 어떤 수고가 있었어요. 쉬리니 저희 행한 일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여기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이 복이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요거를 원문으로 보면은 이제 직역하면 원문을 직역해보면 어떻게 되냐면 주 안에서 계속 죽어가는 자는 복이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주 안에서 계속 죽어가는 것은 복된 죽음이다. 이것이 이제 그 직역하면 그렇게 원문을 직역하면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주 안에서 계속 죽어가는 것은 복된 죽음이라는 거예요. 죽었다고 해서 한번 끝났다는 얘기를 말하는 게 아니라 이 지금 원래 성경에 죽음이라고 하는 단어하고 이제 죽음과 관련된 단어들이 있어요. 그게 이제 뭐냐면 네크로스하고 아포도네스코라고 하는 단어예요. 자, 이 네크로스가 이게 무슨 뜻이냐면 죽은 자 혹은 죽은 시체 이런 뜻입니다. 근데 여기 지금 여기 본문에는 이 두 개가 다 있어요. 마카리오스호, 네크로스호 앤 퀴리오스, 아포도네스코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죽음이라고 하는 이게 둘 다 이제 죽음과 관련되어 있는 겁니다. 아포도네스코는 이게 이제 뜻이 뭐냐면 동사입니다. 죽다라고 하는 그런 단어인데 근데 이걸 잘 보면 어떻게 되냐면 동사인데 현재 능동형이에요. 이게 분사로서. 그래서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계속 죽어가는 것 이런 뜻이에요. 아포도네스코는 지금도 죽어가고 계속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전에도 죽었고 지금도 죽고 계속 죽어가고 있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는 게 아포도네스코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게 복된 죽음이 뭐냐? 이게 이제 그 해석을 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복된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주 안에서 계속 죽어가는 죽음이라는 거예요. 주 안에서 죽어가는 죽음이 그것이 복된 것이다. 한 번 죽으면 되지 계속 죽어가요. 근데 여기는 원문은 그렇게 되어 있어요. 이것을 번역을 할 때는 주 안에서 죽은 자들 해가지고 끝난 걸로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 주 안에서 계속 죽어가는 자들이 복이 있다는 겁니다.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태어나면 반드시 죽습니다. 어린아이 참 이쁘지만은 근데 태어나는 순간부터 죽음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것이 바로 인간이에요. 근데 성경은 죽음에 대해서 좀 다르게 해석을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육신이 죽는 것은 그냥 자연 이치로 되어 있어요. 그냥 자연이에요. 인간의 죽음은 그냥 자연이에요. 육체가 죽는 것은 그냥 자연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보실 때 복된 죽음이 있다는 겁니다.
전에 한번 이것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죽음, 복된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진리의 죽음이라고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만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온전한 죽음이에요. 육신의 죽음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본문에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주 안에서 죽어가는 죽음, 그 죽음이 복이 있다는 거예요. 주 안에서 죽어가는 그 죽음이라는 거예요. 근데 주 안에서 죽어가는데 여기에는 한 가지 더 이제 첨언하자면은 스스로 죽어가는 죽음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스스로 죽는다니까 내가 뭐 스스로 죽는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응? 인간이 죽어가는데 육신이 태어나서 죽는 건 그냥 자연이에요. 스스로 죽는다니까 또 보통 사람들은 이것을 자살 이렇게 생각하는데 자살은 스스로 자기 목숨을 끊는 건 맞죠. 근데 이게 죽는 것이 능동적인 것이냐 수동적인 것이냐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지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자살했어요. 자살했는데 스스로 끊었다고. 아닙니다. 자살하는 사람 100% 어떤 원인이 있어요. 외부에서 오는 원인이 있다고요. 아무 문제 없는데 자살하지 않아요. 그래서 다른 사람이 괴롭혔던 뭐 아니면 내 인격이 모독이 됐던 아니면 살기 싫던 여러 가지 원인이 있어요. 그냥 외부로부터 오는 그 원인 때문에 자살하는 겁니다. 그걸 이제 스스로 자살한다고 그래가지고 자살려고 하는데 그건 사실은 남에 의해서 죽는 거예요. 어떤 원인이 있어서 바로 죽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진짜 이게 스스로 죽는 죽음이 아니에요. 이게 사실은 좀 더 이렇게 들어가면은 사회로부터 뭐 죽임을 당한 거예요. 자기가 목숨은 끊었지만은 그 원인을 사회가 제공했을 것이고 혹은 뭐 어떤 사람이 제공했을 것이고 어떤 친구들이 제공했을 거예요. 그래서 어떤 동기가 있어요. 자살하는 사람. 단 한 사람도 동기가 없는 사람들이 없어요. 예를 들어서 우울증이 자살했어요. 근데 그 우울증이 온 이유가 있어요. 어떤 것 때문에 어떤 이유 때문에 우울증이 온 거예요. 그것 때문에 살기 싫은 거예요. 그냥 살기 싫어서 스스로 자살해버리는 겁니다.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태어나는 거 선택할 수 없죠. 자유의지로 되는 게 아니죠. 죽는 것은 육신이 죽는 것은 그냥 자연입니다. 그냥 냅두면 죽어요. 다만 자기 어떤 환경에 의해서 스스로 목숨을 끊을 수 있는데 근데 그것은 환경에 의해서 혹은 외부적으로 오는 어떤 이유 때문에 목숨을 끊는 겁니다. 이 죽음을 성경은 이러한 죽음을 하나님은 죽음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지금 전쟁하면서 수많은 사람이 죽어나가잖아요. 근데 그런 죽음을 가리켜서 하나님이 기뻐한다. 의로운 죽음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국가를 위해서 목숨을 바쳤다고 해서 의로운 죽음이라고 말하지 않는 겁니다. 이 아포도네스코라고 하는 단어는 항상 현재 분사 능동형이에요. 지금 계속 죽어가는 거예요. 스스로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이 죽음은 우리가 자살이라고 하는 개념하고는 완전히 다른 겁니다. 근데 보면은 여기에 재미있는 게 이것 자체가 이 죽음이 어떻게 보냐에 따라서 수동이 될 수도 있어요. 또한 능동적인 모습이에요, 이게. 그래서 이 단어는 죽는다고 하는 것은 계속 죽어간다고 하는 이 단어는 능동형이에요. 근데 어떤 면에서 하나님이 나를 죽인다고 하는 면에서는 수동형이에요. 말씀에 의해서 내가 계속해서 죽어가는 우리의 모습, 그러니까 계속 죽어가는 그 모습, 이것만이 복된 죽음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계속 죽어가야 되는데 그것이 도대체 어떤 죽음이냐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냥 자살이냐 아니면은 또 다른 어떤 죽음이냐. 여기 놔두고 요한복음 11장을 보세요. 한번. (25절을) 읽습니다. 자, 25절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예, 죽어도 할 때 요게 아포도네스코예요.
그 다음에 거기 저 살개꼬가 좌우예요. 이게. 응? 이런 그 죽어 믿는 자의 죽음이에요. 그 다음에 그 로마서 6장 8절도 보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으면 할 때 이게 아포도네스코예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죽는 것, 그리스도로 하나 되어 죽는 것, 이런 겁니다.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는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하다가 나중에 나는 날마다 죽노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죽는데 우리가 그냥 육신이 죽는 이런 걸 말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 주 예수 안에서 바로 내가 날마다 죽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죽는다, 믿음으로 죽는다, 그리스도 주 예수 안에서 내가 날마다 죽는다 그러겠어요. 그 다음에 갈라디아 2장 19절에도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향하여 죽었나니 할 때 이 단어입니다. 율법을 향해서 죽었대요. 그러니까 죽었는데 율법을 향해서 죽어야 된대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21절에는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았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었다 할 때 이 단어 죽었다네요. 그 다음에 빌립보서 1장 21절에도 내가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합니다. 그러니까 뭐가 이게 그냥 육신의 죽음이라든가 뭐 이런 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믿음으로 죽는 것, 그리스도와 하나 되어 죽는 것, 그리스도 안에서 날마다 죽는 것, 그리스도와 하나 되어 죽는 것, 전부 다 이런 겁니다. 히브리서 11장 13절에도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면 할 때 이 단어예요. 그러니까 뭐가 관련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죽는 게 우리가 육체가 죽고 어떤 종교적으로 뭐 죽고 이런 걸 말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 주 예수 안에서 죽는 겁니다. 그를 향한 믿음 안에서 죽는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는 거예요. 전부 다 이런 걸로 되어 있습니다. 아까 봤던 요한복음 11장 21절에도 죽어도 살겠다는 거예요.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리라 그랬어요. 이 죽어도가 우리가 말하는 어떤 수동적인 게 아닙니다. 이것이 능동적인 죽음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죽는 그 죽음만을 능동형이라고 그래요. 나머지는 다 이 세상에 있는 건 전부 다 수동적이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죽는 거예요. 그래서 전부 다 보면은 이제 바울 서신도 그렇고 보면은 죽는 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믿음을 따라 그와 하나 되어 죽는 그런 죽음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보면은 육체적 죽음이 아닙니다. 다 육체적인 죽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어떤 의미에서의 죽음이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믿음을 따라 그리스도와 하나 되어 전부 다 이런 그 믿음을 말하는 겁니다. 자, 이게 뭐냐면은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율법 아래 태어났죠. 율법의 세상입니다. 근데 태어나서 살아가면서 형성되는 그것은 인격이 자아가 됩니다. 근데 그 자아는 인격은 이 세상에서부터 온 거예요. 처음에는 부모로부터 옵니다. 그 다음에 자라면서 형제들, 친구들, 학교, 교육, 책, 문화, TV 모든 보여지는 것들이 정보화돼 가지고 자기 안에 자리 잡게 되고 그것이 나라고 하는 인격을 만들어내요. 그래서 그 인격은 어떤 것을 어떻게 받아들였느냐, 무엇을 받아들였느냐에 따라서 다 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옛날 어른들이 그런 얘기죠. 한 배에서 나서도 다 다르다고. 왜 그러냐면 받아들인 내용이 다른 거예요. 어떤 이는 부모 말을 잘 들었으면은 그 부모가 원하는 어떤 모양으로 인격이 돼요. 근데 안 들었으면은 세상 친구들 말을 들었으면 친구들 때문에 그렇게 인격이 바뀌어요. 세상으로 받아들였으면 세상으로 바뀌어요. 받아들이는 것은 부모가 하는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이에요. 부모의 말을 듣는 것, 안 듣는 것도 전부 다 자기가 하는 겁니다. 그에 따라서 형성된 그 인격도 완전히 다른 겁니다. 자, 근데 여기서 말하는 죽음은 율법적 자아의 죽음을 말하는 거예요. 이 성경이 말하는 그 죽음은 율법 아래 살아가고 있는 그 자아가, 율법적 자아가 바로 진리에 의해서 죽는 그 행위가 바로 이 본문에 말하고 있는 아포도네스코라고 하는 죽음이에요. 계속 죽어가는 그 죽음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적 자아가 진리에 의해서 계속 죽어가는 그 죽음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 이 나라고 하는 존재가 뭐냐면 육체 나 맞죠. 우리가 보통 이제 교회 나오면 영혼 육이 나다 그래요. 맞습니다. 근데 좀 더 깊이 들어가 보면은 육체는 인격이 없어요. 나 혼이라고 하는 것이 인격이 있어요. 그래서 나라고 할 때 나의 주체는 나 혼입니다. 근데 그 혼이 주체인데 그 혼의 특성이 있어요. 인격이라고 하는 특성을 드러내는데 그것이 나 혼을 보여주는, 나 혼이 어떤 상태인지를 보여주는 그런 거울 같은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말하는 것, 행동하는 것을 보면은 이 혼의 상태를 알 수 있는 거예요. 혼이 어떻게 형성이 되어 있는지, 악으로 형성이 되어 있는지, 선으로 형성이 되어 있는지, 율례와 법도로 형성이 되어 있는지 이것을 드러내는 겁니다. 자, 예수님이 죽었다. 우리와 하나 되어 죽었다고 그러잖아요. 나 혼과 하나 되어 죽은 겁니다. 내 혼의 모든 내 혼의 이런 것들을 가지고 죽은 거예요. 혼이 뭐예요? 율법이에요. 그래서 그가 율법을 완성하기 위해서 율법으로 완성되어 있는 나 혼과 하나 되어 죽은 겁니다. 그래서 완성하시려면 율법이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율법과 하나 되어 죽어서 율법을 진리로 완성시키는데, 근데 그분은 죽었는데 난 안 죽었거든요. 그분은 2000년 전에 죽으셨어요. 쉽게 말하면 그분의 죽음이 나의 죽음이라고 하는 말이 무슨 얘기냐면 율법화되어 있는 내 자아입니다. 그분의 죽음에 의해서 내 율법적 자아의 죽음이 바로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실제 그분의 죽음이 뭐냐면 네가 율법이잖아 하는 거예요. 율법으로 형성된 우리의 자아를 폭로시키는 겁니다. 그리고 그 폭로시키는 이유가 같이 죽자는 얘기예요. 율법화되어 있는 자아, 율법화되어 있는 그 인격이 있는데 이것이 죽지 아니하면은 그분과 상관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죽는다, 믿음으로 죽는다, 하나 되어 죽는다, 이런 것들이 전부 다 그 안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죽는 죽음이에요. 뭐가 죽느냐면은 죽었습니다 하는 어떤 구호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죽었다고 하는데 안 죽잖아요. 죽었다고 하는 어떤 성경 구절을 읽으라는 얘기가 아니라 진짜 죽어야 된다는 겁니다. 진짜 나 혼이에요. 자아가 죽어야 돼요. 나라고 하는 존재가 죽어야 된다고. 뭘로 죽느냐면 진리로 죽는 겁니다. 그리스도로 죽는 거예요. 말씀에 의해서 죽는 거예요. 말씀에 의해서 죽는다는 것은 내 자아가, 율법으로 형성되어 있는 자아가 진리가 들어오면서 그 진리에 의해서 바뀌는 걸 말합니다. 그걸 죽음이라고 그래요. 그 진리를 쉽게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 우리께서 우리에게 건네주신 하나님의 마음이라고요. 철학적 용어로 하면 그것도 자라고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마음을 건네줘서 이 마음을 가져 하는 겁니다. 그걸 진리라고 그래요. 그 마음을 받아서 내가 내 마음으로 살던 이가 하나님 마음으로 살게 되면은 내 옛자가 죽었다고요. 이제부터 다시는 옛자로 사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그 자아로 사는 겁니다. 자, 그게 이 13절에 있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 복 있는 죽음은 그분과 하나 되어 죽는 그 죽음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죽는 죽음, 믿음으로 죽는 죽음, 진리로 죽는 죽음, 이걸 말합니다. 그걸 내가 날마다 죽노라고 그랬어요. 바뀌어가는 과정을 말한 겁니다. 그렇게. 자, 14절부터 있는 거 보면은 14절부터 여기 16절에 보면은 인자 같은 이가 있는데 금멸관을 쓰고 있어요. 그 손엔 예리한 낫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16절에 보면 그분이 구름 위에 앉으시니까 그 낫을 휘둘러서 땅의 곡식이 거두어지는 내용이 여기 있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인자 같은 이가 낫을 땅에 휘두르니까 땅의 곡식이 다 거두어졌어요. 그 내용이 여기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17절부터는 또 낫을 가지고 땅에 포도송이를 거두라고 그래요. 그래서 17절부터 20절에 있는 내용 중에 18절에 불을 다스리는 천사가 나와가지고 제단으로부터 나와서 예리한 낫 가진 자를 향해서 그 앞에 있는 16절에 그 16절까지 있는 그 천사예요. 그에게 큰 소리로 불러 외쳐 그 내 예리한 낫을 휘둘러 땅에 포도송이를 거두라 그럽니다. 포도가 익었대요. 자, 두 번째 천사가 여기 보면은 17절부터 있는 천사는 불을 다스린대요.
불을 다스리는데 그 천사가 예리한 낫을 휘둘러서 땅에 포도송이를 거두는 내용이 17절부터 있는 그 내용입니다. 그리고 거둔 포도송이를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이걸 저 19절부터 20절에 보면 이걸 저 큰 틀, 거둔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 틀에 던져버립니다. 그리고 그걸 밟아요. 그래서 성 밖에서 그 틀이 밟히니 틀에서 피가 나서 구레에까지 닿았고 1600 저 스타디온 맞죠? 1600 스타디온까지 올라갔다 이제 이렇게 돼 있어요. 자, 두 번째 천사가 이제 휘두르니까 포도송이가 거두어지고 그다음에 그것을 포도주 틀에다 집어넣어 가지고 이제 틀을 밟으니까 이제 그 피가 납니다. 그다음에 저 1600 스타디온까지 그 피가 이제 닿았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보통 곡식 거두어지는 내용이 성경에는 보면은 성도의 구원을 상징합니다. 그죠? 곡식 거두 할 때 그것도 마찬가지잖아요. 그게 뭐냐면 성도의 구원을 상징해요. 성도를 거두어들이다 하는 겁니다. 자, 근데 그러면서 여기 지금 이 포도송이도 보면은 성경은 사실은 성도의 구원이에요. 근데 여기는 이상하게 포도송이를 거두어서 털에 넣어가지고 밟아가지고 피가 나와요. 근데 여기서는 어떻게 해석하냐면 이거를 불신자들을 심판하는 내용으로 생각합니다. 근데 성경 예수님 나 포도나무래요. 그리고 너희가 포도 열매 맺는데요. 그런 얘기를 하시는데 여기 와서는 사람들은 이제 불신자를 심판하는 내용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성경에서 곡식, 포도나무, 포도송이 있죠. 이건 전부 다 성도를 상징하는 겁니다. 성도를 상징해요. 성도들이 구원받은 그 곡식과 그 포도송이가 구원받은 성도들인데 여기는 그들이 받는 구원이 어떤 것인지를 설명하는 내용입니다. 그들이 받는 구원이 뭔지. 그래서 이 14장 1절부터 뭐가 나오죠? 여기 지금 14만 4천에 대한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14만 4천에 대한 내용, 구원받은 자, 입맞은 자, 성도들이 어떻게 구원을 받고 어떤 모습으로 있는지에 대한 내용을 설명한 내용입니다. 여러분, 그 14만 4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입맞은 자들입니다. 근데 여기 그 앞에도 얘기했지만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받고 죽어갔던 자들이에요. 계명을 지키며 믿음을 지키는 자라고 12절에 얘기했잖아요. 이들이 누구냐? 계명을 지키고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믿음을 지키는 자들이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리고 그 내용에 대해서 복이 있다는 거예요. 이들이 복이 있는 사람이다. 이들은 죽어가는 사람이다. 죽는 사람이다 얘기를 한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예수님처럼 떡과 포도주에서 죽어가는 하나님의 첫 열매, 교회를 상징합니다. 떡과 포도주는 그에 의해서 예수님이 떡이라고 그랬잖아요. 내가 바로 잔이라고 그랬잖아요. 포도주 했죠.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성찬하잖아요. 바로 예수님이 그게 나라고 그러잖아요. 그거에 의해서 이 성찬을 나누는 그 제자들이 같이 있었어요. 12이 딱 한 명 나갔고요. 이들이 교회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떡과 포도주를 나누면서 같이 나눌 수 있는 그런 존재들이 구원받은 자들이에요. 그들이 바로 교회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14절부터 있는 내용에 13절에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이 복이 있다고 얘기를 하고 그들의 죽음의 내용 그것을 여기다 기록해 놓은 겁니다. 예수님이 곡식 포도송이 여기 나와 있죠. 이게 곡식과 포도송이. 여러분 그 아까도 얘기했지만 예수님이 성만찬할 때 떡과 포도주 나오죠. 바로 이 떡과 포도주가 여기에서는 곡식이 떡이에요. 곡식과 포도송이로 나온 겁니다. 곡식과 포도송이를 상징한 거예요. 이게 뭘 의미하죠? 떡과 포도주가 뭐냐? 여기는 곡식과 포도송입니다. 거기는 성찬 때는 떡과 곡식이 빻아서 만들면 떡이에요. 그 다음에 포도송이를 짜면은 포도주가 됩니다. 거기 떡과 포도주 나오죠? 여기는 곡식과 포도송이, 거기는 떡과 포도주 그랬어요. 자, 그러면은 떡과 포도주가 의미하는 게 뭐예요?
요한복음 6장에 예수님의 살과 피입니다.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사람들은 곡식은 성도고 포도송이는 불신자로 아니에요. 전부 다 교회입니다. 예수의 살과 피를 먹은 성도들, 곧 구원받은 교회를 상징하는 겁니다. 여기 지금 떡과 포도주 여러분 들어가 보면은 뭐가 나오냐면 제일 먼저 나오는 것들이, 물론 그 아브라함 때도 나오는데 여기 대표적으로 구약에 요셉이 나와요. 요셉이 왜 그 애굽으로 잡혀가잖아요. 그리고 애굽으로 잡혀가가지고 이제 그 감옥에 들어갑니다. 감옥에 가가지고 두 사람을 만나요. 누구를 만나냐면 떡 맡은 관원장, 술 맡은 관원장, 이 두 사람을 만납니다. 그럼 그 떡이 뭘 얘기하는 거예요? 곡식을 얘기를 합니다. 거기는 떡은 곡식을 의미하고 그 다음에 술은 포도주를 의미해요. 예수님의 살과 피를 말하는 겁니다. 자, 살과 피잖아요. 하나는 죽어요. 말씀이 육신되어 오신 예수는 죽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저 한 사람이 죽어요. 술 맡은 관원장은 살고, 한 사람은 저 떡 맡은 관원장은 죽는 겁니다. 자, 근데 그 요셉이 거기 있다가 나중에 복권되죠. 복권이 돼가지고 총리 대신이 됩니다. 근데 그가 왕의 그 과목에 있던 술 맡은 관원장, 떡 맡은 관원장 그 일을 요셉이 상속합니다. 그래서 요셉이 떡과 그 곡식 말이에요. 곡식. 떡과 포도주를 관장하는 사람이 돼버려요. 두 사람의 모든 것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이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곡식과 포도주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이 본문에 여기는 떡과 포도주,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의 몸에서 난 교회들을 상징해요. 그래서 복 있는 자들이라, 떡과 포도주로 난 그들이 복 있는 자들입니다. 교회들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것은 예수님이 떡과 포도주잖아요. 그걸 제자들에게 나눠주잖아요. 너희도 떡과 포도주라는 거예요. 이제부터 내 살과 피를 먹은 너희들이 이제는 같이 나눠 먹은, 살과 피를 같이 나눠 먹은 지체라는 거예요. 교회라는 겁니다. 하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떡과 포도주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교회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분과 하나 되어 살아가고 있는 그런 교회들입니다. 그래서 떡과 포도주를 거둔다는 것은 그의 지체들을 거둔다는 거예요. 교회를 거둔다는 의미예요.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서, 예수의 죽음을 통해서 떡과 포도주를 먹고 마신 그의 몸된 교회들을 거둔다고 하는 내용이 담겨 있는 겁니다. 성도들을, 떡과 포도주로 낳은 그 성도들을 거둔다고 하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17절을 한번 읽어보면은 또 다른 천사가 하늘에 있는 성전에서 나오는데 또한 이한 낫을 가지고 있어요. 그 다음에 그는 불을 다스리고 있어요. 예리한 낫 가진 자를 향해서 이제 큰 소리를 외칩니다. 땅과 포도송이를 거두라는 겁니다. 자, 이게 또 다른 천사가 예리한 낫을 가지고 있는데, 불을 다스리는 다른 천사가 예리한 낫을 가지고 있는 그 천사를 향해서 예리한 낫을 휘둘러서 땅의 포도송이를 거두라는 겁니다. 그럼 이제 불을 다스리는 천사가 이제 그 다른 천사에게 얘기한 건데, 그럼 불을 다스리는 천사가 누군지 알면 될 거 아니에요. 계시록 8장 그 3절에 보면은 천사가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향을 받는 장면이 이제 거기 나와요. 그걸 받아다가 하나님께 이제 올리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거기 보면 향로를 가지고 제단 불을 담아서 근데 또 땅에 쏟는 얘기도 있습니다. 이제 그런 내용이에요. 그게 그 8장에 있는 내용인데, 자 보세요. 구약에 향을 담아서 하나님께 그 향을 피우고, 이제 성소에서 이루어지잖아요, 그게. 그리고 그 향을 가지고 들어갈 때 이제 피를 뿌리는 그런 행위들을 하게 돼 있어요. 그건 누가 하냐면 대제사장이 합니다. 그러니까 성소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은 이제 성도들이 그 제사장이 하는데, 이걸 가지고 그 향 안에 넣고 그 다음에 그 안에 들어가 가지고 법궤 이거 속죄소에 피를 뿌리고 하는 이런 일들은 구약의 대제사장이 하는 그런 일들이에요.
자, 근데 여기 지금 잘 보면 이 본문에 금향유를 가지고 와서 향을 받는 얘기가 이제 8장 3절부터 쭉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3절부터 4절에는 거기 성도들의 향기다. 그 다음에 5절에는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요. 제단에, 그러니까 여기 지금 14절에 나오는 불을 가지고 있는 천사는 여기 8장에 나오는 제단에 불을 담은 바로 그 천사입니다. 그리고 여기 이 천사가 제단에 불을 담아 하는 이런 내용들을 보면 구약에 전부 다 대제사장이 하고 있는 그런 일들이에요. 향에 불을 담고 그것을 올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예요. 전부 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 보면은 그 제단의 불을 5절에 보면 8장 5절에 제단의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의 불을 담아서 땅에 쏟으니까 우레, 음성, 번개, 질 이거에 대해서도 얘기했죠. 하나님의 임재하심 때 나타나는 그런 이야기라 저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래서 불을 제단에 쏟으니까 이런 일들이 일어났대요. 이게 이제 그 구약에 있던 그런 내용들을 설명합니다. 자, 근데 이 일이 사람들 눈에 현실로 보여지는 사건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오순절 강림 때 성령이 임하시는 것 때에 하늘에서 불의 여같이 갈라지는 것들이 보였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실 때 불의 여같이 갈라지는 그런 내용들이에요. 그러니까 불의 하나님의 임재가 있으니까 불의 여같이 갈라지는 사건 속에 뭐가 있냐면은 교회가 탄생해요. 하나님의 임재 속에 구약에는 이스라엘 백성이 내 백성이라고 그래 거기 임재하시잖아요. 신약에는 성령이 임재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가 탄생하는 겁니다. 구약에는 내 백성이라고 얘기를 했고 신약에서는 교회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성령이 임하시면서 불의 여같이 갈라지는 것이 그에게 보였고 그들이 전부 다 방언하기를 시작했어요. 교회의 첫 열매들이 바로 생겨난 겁니다. 자, 여기 이제 본문에 17절 그 계시록 14장 17절 18절에 자, 이게 붓을 다스리는 천사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사도행전 2장에 있는 그 내용이에요. 성령이 임하심으로 교회가 탄생하는 내용입니다. 성령이 임하심으로 교회가 탄생하고 그 탄생된 교회를 추수하는 내용으로 바로 여기에 기록한 겁니다. 구약에도 마찬가지인데 하나님이 불이 떨어질 때 하나님의 불이 떨어질 때 그걸 하나님의 임재라고 합니다. 자, 하나님의 임재가 있으면 무슨 일이 있어요? 둘 중에 하나라고 그랬잖아요. 죽는 이가 있고 사는 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 불이 떨어지면 어떤 이는 죽고 어떤 이는 사는 겁니다. 이건 뭘 예표하게 되어 있냐면은 하나님의 임재가 너희 안에 일어나게 되면 옛사람은 죽고 새사람으로 산다고 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이 임하면 다시 말해 성령 임하시니까 옛사람이 새사람 되는 내용, 교회가 탄생하는 그 내용을 바로 담아놓은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불이 땅에 떨어지면은 성령의 임하실 때 불이 나왔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임재예요. 성령이 임하시니까 거기 임하니까 사람들 속에 임하니까 그가 구원받은 자로 선언이 되는 거예요. 구원받은 자로. 그러니까 거두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몸된 교회들을 그렇게 거두는 내용이에요. 다시 말하면 옛 성전을 허물고 새 성전 세우는 내용이 여기 있는 거예요. 옛 성전이 허무는 게 죽는 거예요. 하나님에 의해서 옛 성전이 허물어지는 것이 죽는 거라고요. 하나님에 의해서 옛 성전이 허물어지고 새 성전으로 세워지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래서 내가 구원받는 건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나는 그분이 하시는 일을 환영할 뿐입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볼 땐 수동적이라고요. 그리고 그분이 하시는 그 일이 내게 이루어지도록 내가 그 말씀에 날마다 죽는 것은 긍정적이에요. 또 19절에 천사가 낫을 휘둘러 땅에 포도를 거두어 하나님의 진노에 큰 포도주 틀에 던지니까 성 밖에서 그 틀이 밟아졌어요. 성 밖에서 밟혀졌고 틀에서 피가 나서 말벌까지 닿았고 1600 스타디온에까지 퍼졌다고 말합니다. 자, 피가 뭐냐면 예수님이 그랬죠. 내 살과 피 얘기하잖아요. 그 피입니다. 피는 예수 그리스도의 내 살을 받아 먹어라, 내 피를 받아 마시라 하잖아요. 그거예요. 그 피를 먹은 교회들을 상징합니다. 그 피로 말미암아 바로 구원받은 교회들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피를 먹은 그 교회들을
거두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포도주 틀은 우리가 알죠. 뭐 포도주 짜는 저 내용이잖아요. 내용인데 근데 보통은 이제 사람들이 이거 이제 막 진노의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 이러니까 이걸 전부 다 부정적으로만 본 거예요. 예? 부정적으로만 보고 봐라 이 사람들 안 믿는 사람 하나를 모아다가 전부 다 저주하신다 이렇게 본 겁니다. 이게 뭐냐면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 당신의 그 자녀들이죠. 예수가 여기 성 밖에서 죽어야 돼요. 그가 죽으면은 그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많은 이들이 나오는데 문제는 여기 좀 역설적으로 썼어요. 내가 뭐냐면 그 피를 내서 반드시 예수가 죽어서 반드시 그가 죽으면은 반드시 그가 죽어서 그걸 접을 내서 내가 너를 구원하겠다고 하는 그런 역설적인 의미로 이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분이 성 밖에서 죽으면 반드시 우리가 구원받는 내용입니다. 그가 죽지 아니하면은 그러니까 반드시 그를 밟아서 반드시 그를 그 피를 내서 틀을 밟아서 바로 우리를 구원하겠다고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는 거예요. 그걸 여기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 이렇게 얘기를 해놨는데 이 진노의 포도주가 그분이 반드시 죽어서 우리를 반드시 구원하겠다고 하는 그러니까 반드시 죽는 것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라고 얘기한 거예요. 안 죽으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 포도주 틀 이렇게 부를 때 여러분 저 포도주 틀이 보통 이 관련된 단어가 하나 있어요. 이게 포도주 틀과 관련된 단어가 겟세마네입니다. 재미있죠 이게. 마가복음 14장 32절 그들이 겟세마네라는 곳에 이르러 예수께서 제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머물러 있으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이 겟세마네가 아람어로 보면은 가투시메라고 하는 단어예요. 겟세마네가 가투시메예요. 아람어로. 이 가투가 뭐냐면 틀이라는 뜻이에요. 틀. 그 다음에 시메는 기름 이런 뜻이에요. 기름, 포도주 이런 겁니다. 그래서 가투시메가 뭐냐면 이게 이제 그 히브리어로 겟세마네가 되는데 가투시메는 기름 혹은 포도주를 짜는 틀이라는 뜻이에요. 겟세마네에서 뭘 흐르죠? 땀방울이 핏방울 같이 흐르잖아요. 기름을 짜내고 있는 게 그를 밟아서 그가 죽어야 우리가 살아요. 반드시 그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를 살리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거기서 자기를 짜서 구원하시는 그 내용이에요. 예수라고 하는 것을 짜서 쉽게 말해서 보이는 예수를 짜가지고 그 나온 기름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겠다는 겁니다. 그런 모형으로 여기에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포도를 짜면 포도주 나오겠죠 당연히. 그래서 이렇게 포도를 짜서 그러니까 우리 그 안에 구원받은 성도들이에요. 짜서 틀에 넣어서 그가 죽으면 우리가 살아요. 똑같습니다. 옛사람이 죽으면 새사람이 돼요. 그 말씀에 의해서 우리가 그와 같이 죽는 거예요. 그 틀에 들어가 같이 죽어야 돼요. 짜져야 돼요. 그래서 이게 그 피가 나온 틀을 넣어서 짜니까 여기는 이제 20절에 피가 나왔다고 그러잖아요. 포도를 넣었는데 피가 나와요. 피가 보면은 사방으로 올라갑니다. 1200 스타디온을 갔으니까 온 세상을 덮어버렸어요. 뭐예요? 당연히 성도의 피죠. 예수 그리스도의 피예요. 그와 하나 되어 죽은 자들의 피라고요. 말씀에 의해서 구원받은 성도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내용이 13절에 있는 그래서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죽은 자들이 복이 있다고요. 19절 20절처럼 이렇게 죽은 자들이 복이 있다고요. 그게 13절의 내용이에요. 그게 핵심이라고요. 근데 어떻게 죽으냐면은 여기 틀에 밟혀서 진노의 포도주 틀에 던져져 가지고 거기서 밟혀가지고 거기서 피가 나와야 돼요. 이런 자들이 바로 복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그렇게 해서 너희를 그렇게 구원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 13절에 얘기한 것처럼 주 안에서 죽어가는 자들, 주를 통해서 죽어가는 자들, 혹은 주와 하나 되어 죽는 자, 혹은 주가 죽이시는 자, 이런 의미예요. 그런 자들이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 죽는 모습을 19절, 20절에다가 해놓은 겁니다. 보통 인간들이 이 세상에서 왜 영웅 이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내던지고, 우리나라도 많죠. 위대한 사람들입니다, 사실. 또 어떤 의를 위해서 목숨을 내놓고 하는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말하는 그 죽음은 그런 어떤 영웅적인 죽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건 인간이 생각하는, 이 사람들은 영혼적인 죽음을 가지고 있는 것일 뿐이고, 하나님은 영웅적인 죽음을 인정하지 않아요. 오직 바울이 말한 것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죽는 것, 믿음으로 죽는 것, 주와 하나 되어 죽는 그런 것을 말하는 겁니다. 오늘날 그 순교했다고 그러잖아요. 가가지고 복음을 전하다가 잡혀가지고 정말 거기서 죽었어요. 이걸 이제 순교라고 그러죠. 대의적, 기독교의 어떤 대의적 그 목표를 위해서 자기 자신을 희생해서 순교했다고 말합니다. 근데 사실은 이것은 하나님이 말씀하는 순교가 아니에요. 이것은 결국은 자기 의를 드러내는 겁니다. 내가 가서 선교사로서 가서 복음을 전하고, 내가 선교사니까 이렇게 해야 되고, 이런 죽음은 그분이 기억하는 그런 죽음이 아닙니다. 진짜 순교는, 하나님이 말하는 순교는 그리스도에 의해서 죽는 죽음이에요. 날마다 죽는 죽음이에요. 그리스도와 하나 되어 죽는 죽음이에요. 믿음으로 죽는 그 죽음을 말하는 겁니다. 내 믿음을 증명하기 위해서, 내가 받은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저 목숨을 버리면서까지 내가 복음을 전하니라. 훌륭한 겁니다. 훌륭한데 하나님이 말씀하는 죽음은 그런 죽음이 아니라고요. 그건 기독교 안에서 볼 때, 문화로 볼 때 굉장히 훌륭한 겁니다. 하나님이 보는 죽음은 그런 의식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다 죽고 이런 게 아니라, 너 지금 그리스도 하나 되어 죽었니? 너 복음으로 죽은 거야? 믿음으로 죽은 거야? 주 안에서 지금 죽은 거 맞아? 주 안에서 죽었다니까. 그것도 복음을 전하니까 주 안에서 죽은,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니라 진리에 의해서 옛사람이 죽는 죽음을 말하는 거예요. 진리로 죽는 죽음이에요. 진리로 죽는 죽음, 스스로 죽는 죽음이라고 해요. 그래서 진리와 하나 되어 죽는 그 죽음을 말하는 겁니다. 이게 진리에 의해서 죽는 그 죽음이 성경에서 말하는 온전한 그런 죽음이에요. 요한복음 13장 그 34절부터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새 계명을 내가 주겠다. 서로 사랑하라고 그럽니다.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이 내가 지금 가는 곳에 너희가 이제 따라올 수 없다 하니까, 내가 왜 어째서 못 따라갑니까? 내가 따라갈 겁니다. 내가 목숨을 다 버리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주님 뭐라고 그러냐면, 네가 닭 울기 전에 3번 나 부인한다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내가 목숨을 버리겠습니다 했는데, 지금 네가 닭 울기 전에 3번 부인한다. 자 보세요. 내가 선교사가 되고 목사가 돼서 내가 목숨을 내걸고 내가 목숨을 버리겠습니다. 근데 주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닭 울기 전에는 나 3번 부인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오늘날 그러잖아요. 선교사들, 목사들. 내가 선교사. 내가 주님 얼마나 사랑합니까? 내가 가서 베드로하고 똑같은 거예요. 근데 베드로하고 똑같이 내가 주님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겠습니다 했는데, 너 닭 울기 전에 3번 부인한다는 거예요. 이거 잘 생각해 들어야 돼요. 목사들이 내가 사명을 받아 죽기까지 내가 충성을 다하고, 너 닭 울기 전에 3번 부인한대요. 지금 이 베드로가 자기 어떤 맹세에 있어요. 내가 주를 위해서 지금까지 따라왔는데 내가 의의가 있지. 그리고 이 훌륭한 선생님이야. 대단한 분이야. 나를 구원할 수 있는 분이야. 그래서 내가 맹세하고 결의해서 내가 주를 위해서 죽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 죽음은 성도의 죽음이 아니라고요. 그건 그냥 자기 의회라고요. 자기 그 맹세고, 자기 욕심이에요. 근데 그렇게 내가 주를 위해서 죽겠습니다 했는데, 주님의 답은 뭐냐면, 네가 닭 울기 전에 3번 부인하리라. 자, 그러면은 왜 그 얘기 하셨을까? 베드로는 지금 우리 베드로의 모습이 우리의 성도의 모습입니다. 전 성도의 모습이 내가 주를 위해서 목숨을 내놓고 주를 위해서 헌신하고 주를 위해서 뭐 합니다 라고 하는데, 주님의 답이 뭔지 아세요? 그런 사람들한테 100% 내가 오늘 답을 부리기 전에 3번 부인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베드로가 그렇게 결의하고 내가 주를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죽겠습니다 같이 라고 할 때, 지금 주님은 3번 부인한다는 겁니다.
베드로의 이 세 번 부인이 여기 말은 진정한 죽음이에요. 응? 베드로의 세 번 부인이 진정한 죽음이라고요. 그게 뭐냐면 바울이 말한 주 안에서 죽는 죽음이 세 번 부인이라고요. 그리스도와 하나 되어 죽는 것, 믿음으로 죽는 것, 이 죽음이 없으면 네가 세 번 부인하지 못하면은 나와 상관없다니까. 응? 너는 지금 열심을 가지고 의를 가지고 자기 열망을 가지고 나를 쫓고 있는데 네가 세 번 부인해야 돼요. 무슨 얘기냐면 베드로는 철저히 자기 부인이 있어야 된다고요. 다시 말하면 우리예요. 내가 주를 위해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저렇게 하겠습니다. 철저히 자기 부인이 있어야 된다고요. 무슨 얘기냐면 자 보세요. 베드로가 지금 보이는 예수님이 여기 있어요. 귀신 쫓고 병 고치고 능력 행하고 막 죽은 자 살리고 난리가 났습니다. 다른 제자들도 보니까 이게 대단한, 이분 따라다니면은 좌청룡 우백호 할 수 있고 병 고칠 수 있고 먹는 거 걱정 하나도 안 해도 되고 뭐 그냥 이분이 그냥 앞에 가면 우리 다 따라갈 수 있는 거예요. 자 보세요. 베드로 눈에 예수님 뭘로 보인 거예요? 베드로 눈에는 내 꿈을 이루어줄 수 있는 분이에요. 베드로 눈에는 정말 나의 비전을 다 이룰 수 있는 분이에요. 이분은 나에게 엄청난 가치가 있는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는데 이분만 따라가면은 하나님 아들 맞아. 그러니까 내가 더 따라가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더 열심을 내야 돼. 근데 지금 그런 베드로에게 이 인간의 모습이라고요. 우리의 모습이라고요. 네가 세 번 나를 네가 세 번 부인해야 된다는 거예요. 네가 오늘 밤 나를 세 번 부인한다고 그랬잖아요. 원문 잘 보면 어떻게 되냐면 내가 그렇게 부인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내가 그렇게 부인하게 될 것이다. 자 이게 뭐냐면 자 보이는 예수 있어요. 지금 보이는 예수가 지금 잡혀서 죽어가는 거예요. 그 보이는 예수에 대한 꿈, 가치, 비전, 나의 욕망 이런 것들이 다 있을 거 아니에요. 그를 향한 보이는 예수에 대해서 자 보이는 예수가 부인돼야 된다고요. 보이는 예수가 죽어야 된다고요. 나의 꿈을 이룰 수 있는 그분이 죽어야 된다고요. 내 소망을 이룰 수 있는 그분이 죽어야 돼요. 내 소원을 이루어줄 수 있는 그분이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자기 부인이에요. 보이는 것들이 전부 다 죽어야 된다고요. 내 앞에 있는 내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예수 이분이 대단한 분이에요. 저분 따라가면 나 성공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병 절대로 안 걸려. 뭐 걸려도 살아날 거니까. 죽어도 주님이 살려낼 거니까. 전부 다 이 땅의 소망이라고요. 보이는 예수를 향한 모든 꿈은 오늘날 인생들이 보이는 예수를 향한 모든 꿈, 모든 소원, 모든 것은 뭐예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입고 잘 사는 거잖아요. 이 땅에서 성공하는 거잖아요. 이게 뭐예요? 전부 다 옛사람이 소망하고 있는 것들이라고요. 내 꿈이 뭐예요? 옛사람의 꿈이라고요. 그게 나라고요. 내가 소원하는 것, 옛사람이 꿈꾸고 있는 것. 옛사람이 죽어야 되는데 죽는 게 아니라 그 옛사람 상태에서 보이는 예수를 향한 열망, 그 꿈, 소망이 있어요. 그를 향한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부인돼야 된다고요. 죽어야 된다고요. 그분과 같이 바로 죽어야 되는 거예요. 네가 세 번 부인되면은 나를 부인하면 보이는 모든 것들이 나와 같이 죽으면은 그리스도와 함께 살 수 있어요. 그래서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았으면 영원히 죽지 않아요. 보이는 것들이 전부 다 부인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거 주 안에서 죽는다. 이게 보통은 예수 믿는 사람들은 보면은 율법적 자아를 가지고 말하는 겁니다. 그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어 죽는 죽음이 아니라 율법적 자아, 그걸 가지고 자기 욕망을 이루기 위한, 잘 보이기 위한 그런 어떤 영적 죽음을 선택하려고 그래요, 다들. 근데 성경은 그걸 말하는 게 아니라 너를 부인해야 돼요. 나를 부인해야 된다고요. 보이는 자는 부인돼야 돼요. 부인하는 게 뭐냐면 나의 죽음이라고요. 그분과 하나 되어 죽는 그 죽음이라고요. 보이는 예수를 향한 모든 열망은 내 꿈, 소망,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입고 잘 살고 건강하고 뭔가 잘 되고 사업 잘 되고 하는 이런 모든 것들이 죽어야 된다고요. 그래서 진짜는 그 보이는 지금 네 앞에 있는 나, 네가 오늘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부인돼야 돼요. 보이는 예수에 대한 모든 것들이 부인돼야 돼요.
그것이 부인되는 것은 곧 내가 그를 향한, 보이는 예수를 향한 모든 꿈이에요. 이상이에요. 소망이에요. 욕망이라고요. 율법적 자해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것들이 전부 다 부인된다는 게 그와 함께 죽어야 된다고요. 응? 그래야 네가 오늘 나와 함께 죽어야 된다고요. 그러면은 부활할 수 있어요. 근데 부인이 안 되면은 보이는 예수 쫓아다녀요 다시. 응? 자기 부인이 안 되면은, 자기 부인하는 자만 그와 하나 되어 죽을 수 있어요. 근데 자기 부인이 안 되면은 죽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분이 하시려고 하는, 내가 너와 하나 되어 죽어서 내가 너를 다시 살려내겠다는 겁니다. 응? 반드시 내가 너를 살려내겠다는 거예요. 내가 반드시 죽어서 또 내가 너를 반드시 죽여서 반드시 너를 나로 살려내겠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열심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그 자아, 율법적 자아가 예수를 통해서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자기 부인이에요. 안 죽잖아요? 그러면 절대로 주님 못 쫓아가요. 안 죽으면 그분이 살릴 수가 없어요. 여기 본문에는 13절에는 그렇게 죽는 그 사람이 바로 복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스도 하나 되어 죽는 그 죽음을 말해요. 자기를 부인하고 죽는 그 죽음을 말해요. 근데 그게 죽음이 없어요. 그러면 여전히 율법적 자로 살잖아요. 옳고 그른 거 따지잖아요. 끊임없이 이게 맞고 이렇게 해야 되고 저렇게 해야 되고, 사람들 만나도 꼭 그렇게 얘기를 하고, 계속해서 그 속에 맴돌다가 죽는 겁니다. 근데 바뀔 소망이 없어요. 생각하는데 바뀔 능력이 없어요. 왜? 그분으로 죽을 힘이 없으니까, 능력이 없어서. 죽는 것을 경험해 본 적이 없는 거예요. 나의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경험해야 되는 겁니다. 나의 죽음을 죽는 자는 벌써 말 한마디가 딱 달라요. 들어보면 완전히 다르다고요. 두 개로 보지 않아요. 그냥 모든 것을 그냥 순리에 맡겨요. 기도하고. 근데 보세요. 오늘날 자기 뜻대로 안 되면 난리 나잖아요. 교회 와도 똑같잖아요. 하나님 앞에 자기 뜻대로 안 되면 뭐 막 따지고 난리 나잖아요. 죽이세요. 막 별거 다 하잖아요. 아직 안 죽은 거예요. 죽었으면 그렇게 안 하죠. 새 사람이 됐는데, 죽었으면 다시 살렸는데 뭘, 새 사람이 됐을 때는 아니 당연히 다른 거 보일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진짜 내가 그와 하나 되어 죽는 그 죽음, 이게 보이는 예수를 부정해야 돼요. 네가 나를 3번 부인해야 된다고요. 나를 향한 열심, 열정, 소망 이런 거 다 포기해야 된다고요. 그게 죽어야 된다고요. 보이는 예수를 향한 모든 것이 죽어야 돼요. 그래야 같이 살아요. 나와 함께 죽으면 나와 같이 산다는 거예요. 내가 살리겠다는 거예요. 근데 안 죽어. 예수님 앞에 기도할 때 뭐라고 그럽니까? 전부 다 나 살려주세요. 이 땅에서 성공하게 해주세요. 내가 성공해서 돈 많이 벌어서 뭘 하겠습니다 해주세요. 전부 다 이거잖아요. 또 구속 사는 분들은 성경 안다고 하는데 사실은 더 모르는 게, 오히려 일반 신앙인들보다 신앙생활 더 못해요. 오히려 기도나 헌금이나 예배나 모든 것에서 더 오히려 떨어집니다. 왜 그러냐면은 그것이 된 걸로 알아요. 안 된 거라니까 그거. 진짜는 내가 죽는 그 죽음의 모습이 있으면, 그리스도로 부활했다면 어떻게 됐겠어요? 나를 통해서 예수의 모습이 나타났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리스도가 어떻게 하셨을 것 같아요? 그가 안식일에 매번 그 회당에 가서 가르칩니다. 뭐하러 갑니까? 예수님이 아무 데나 가버리지 그럼. 철저하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모든 것들을. 그래서 진짜 그분과 하나 되어 죽는 그 죽음, 내가 그를 향한, 보이는 예수를 향한 모든 소망, 모든 것들이 다 부인되고 죽어야 되고, 그리고 진짜 그분과 하나 되어 죽는 그 죽음이 13절에 말하고 있는 온전한 죽음, 진짜 복 있는 죽음. 이렇게 죽은 자들이 어떻게 14절부터 20절에 그렇게 죽은 자들이 전부 다 복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항상 정말, 자, 이생 율법의 세상이라고 있잖아요.
내가 살아가면서 경험하는 모든 것들이 율법이에요. 우리의 인생의 역사가 있어요. 이게 율법이라고요. 율법이 없으면 진리가 없어요. 그래서 말하는 것, 듣는 것, 보는 것, 먹는 것, 모든 것이 율법이에요. 근데 진리에 속한 사람은 이걸 부정하지 않는다고요.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통해서 그 안에 담겨있는 진리의 내용을 발견하는 사람들이라고요. 그 안에 담겨있는 진리의 내용을 인정해요. 그걸 다 받아들여요. 왜 이렇게 됐습니까? 받아들인다고요. 욥하고 똑같은 거예요. 모든 상황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서 새로운 사람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게 진리라고요. 그게 진정한 기독교인이에요. 전부 다 부정하는 게 아니라고요. 이게 부정하면 안 돼요. 율법이 어떻게 진리가 나옵니까? 그걸 통해서 그 안에 담겨있는 내용을 발견해서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게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날마다 죽는다는 거예요. 바울이 이걸 얘기를 한 거예요. 여기에 그 내용을 쓰는 거예요. 13절에 있는 거 바울이 얘기한 고백하고 똑같은 내용이에요. 내가 날마다 죽노라. 그거예요. 주 안에서 죽어가는 자들, 성도들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하나 되어 죽어가는 그 성도들을 여기에 말하고 있고, 그런 자들이 복이 있다고 말한 거예요. 그의 죽는 모습을 여기에 그대로 해놓은 겁니다. 주와 하나 되어 죽는 모습. 육신의 모든 것이 죽는 것, 자기를 부정하는 거예요. 세상에 속해 있는 것, 보여지는 모든 것들, 이런 것들을 전부 다 부정해야 된다고요. 그거 죽음이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이러한 죽음이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이러한 죽음을 23절에 우리 한번 13절만 다시 한번 시작.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가로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이 가라사대 그러하다 저희 수고를 거치고 쉬리니. 이는 저희의 행한 일이 따름. 저들이 행한 일이 뭐예요? 주 안에서 죽는 일이라고요. 저들이 행하고 있는 그 일이 뭐예요? 주 안에서 날마다 죽는 자들. 성령이 그렇게 말하고 있다고요. 그래서 지금 이후부터 성령이 임하셔서 불이 임하잖아요. 하나님의 임재, 성령이 임하시는 그때로부터 지금 이후로부터 죽는 자들, 계속 죽어가는 자들, 복이 있는 자들이에요. 그들이 죽는 모습을 여기에 17절부터 해놓은 겁니다. 14절부터. 그 17절부터 있어요. 정확하게 20절까지. 19절 20절에 나와 있죠. 정말 이런 죽음이 있어야 돼요. 성도들이 죽는 모습이에요. 그저 그냥 종교적으로 내가 열심히 하는 것, 내가 얌전 빼고 막 얌전하게 하는 이거 아닙니다. 오늘날 그건 전부 다 종교예요. 교회 오래 다니는 사람들이 바뀌기 힘들죠. 왜 그러냐면 고집이 너무 세요. 율법적 자아에 자기가 돼버렸거든. 죽은 적이 없어서 그래요. 진짜 죽으면 그렇게 안 되거든. 그냥 기다려준다고요. 정말 이와 같은 역사,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진짜 주 안에서 죽는 자, 날마다 죽어가는 자, 하나님 너 복 있는 자야, 이게 진정한 죽음이야, 이렇게 인정하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기를 주의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내가 날마다 주 안에서 죽어가는 자, 그리스도 하나 되어 죽어가는 자, 곧 진리로 죽는 죽음을 말합니다. 이와 같은 역사, 자기를 부인하고 진리로 죽는 죽음, 자기 부인이 옛사람 부인이에요. 쉽게 말하면 그와 같은 역사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 안에 죽는 자들, 진짜 복 있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이 말씀을 듣는 모두가 주 안에서 죽어가게 도와 주시옵소서. 바울이 말한 것처럼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렇게 말했지만 요한은 이걸 환상을 보고 주 안에서 죽는 자가 복이 있다, 날마다 죽는 자 복이 있다고, 스스로 죽는 자 복이 있다고 하셨사오니 매일 죽어가는 그러한 삶이 이 말씀을 듣는 자들 속에 그렇게 나타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베드로처럼 정말 그렇게 네가 나를 세고 부인하려 했던 것처럼 날마다 나 율법적 자로 살아가고 있는 예수를 향한 그런 이 세상의 소망을 다 묻어버리고 그것이 다 죽어지게 하시고 진리로 다시 사는 자, 진짜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사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바울이 말한 것처럼 내 안에 산 것은 내가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셨다 하셨사오니 내가 죽어야 그리스도가 살 수 있사오니 이 경험을 하고 이 간증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했습니다. 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하신 주여, 주 안에서 날마다 죽어가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정말 하나님이 거두시는 그런 거룩한 몸된 교회로서 주님 앞에 쓰임받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립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